안녕하세요. 재밌게 TV를 섬기는 이재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는 왜 술을 반대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가 술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금주 운동을 벌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연 술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기준으로 음주는 죄가 되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음주가 죄가 된다면 예수님도 죄를 범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종의 음료로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과 부정적인 서술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3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술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술에 탐닉하는 사람들을 재난당할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여 이어지는 31절에서 지혜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 외에도 술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 약 20군데쯤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묘사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도 이와 유사하게 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희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도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었고 이로 인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리더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성경이 술과 연관하여 일관되게 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로마서 13장 13절도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지혜자가 쓴 잠언 20장 1절은 술에 빠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정리를 하자면 성경은 술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술 취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방탕과 태폐와 다른 범죄로 몰아가기 때문이죠. 사실 술에 만취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심각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젊은 여성들이 술에 만취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심지어 술의 지배를 받아 자기 가족을 죽였다는 끔찍한 소식도 듣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실 술로 인한 폐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2년도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18만 10위건 가운데 42.1%가 음주와 연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미수까지 포함해서요, 4,828건 가운데 2,100건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된 것으로 집계하였습니다. 거의 2건 중에 하나가 음주 후에 이루어진 셈이죠. 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32.34%, 폭력 범죄의 35.4%가 술을 먹은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2008년도 통계를 보면 1년간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되고 부상자는 4만을 넘어 5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서 한 해 최소 7조에서 최대 20조 원까지로 추산됩니다.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술은 헤어날 수 없는 습관에 빠지게 하는 묘한 약입니다. 알코올은 마취 또는 중독성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뇌와 중추신경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조된 각인이라는 책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6.3% 정도가 금단 증상까지 경험하는 심각한 중독자인 알코올 의존자이고 술로 인해 가정과 직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알코올 남용자까지 합하면 20%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220만 명 정도가 심각한 중독자이고 잠재적인 이들까지 합하면 600에서 700만 명이 될 것이라 합니다. 술을 도피처 삼고 늘 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술 마실 기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600에서 700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이들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이 넘는다면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1천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주변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은 배우자이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입니다. 비록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술은 매우 위험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주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것이 세례나 침례의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술을 마신다고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술을 끊은 후에야 믿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의 힘으로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중독성이 있고 우리 삶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술 문화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사회는 술에 관대하고 또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입사 원서에 주량을 적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에도 처음 들어가면 술부터 먼저 마셔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음료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회사이든 대학이든 회식을 하면 어김없이 술이 나오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술을 마시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도록 마시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이런 사회이니만큼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성경이 술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혹시 술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술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술을 끊거나 절주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예전에 없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 않더라도 당신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훨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수많은 축복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